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명절이 지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주어진 사명으로 열심히 이 가을이 아름답게 단풍이 들고 오곡이 연그는 듯 여러분의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제자의 길 시리즈 2단계 그리스도와의 새 출발, 벌써 1과를 끝내고 2과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데,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에 그 소통하는 것이 뭡니까? 대화. 그 대화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의 소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책 속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옛사로이 다른 세상의 책처럼 다루어서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시겠지만은 성경책 속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를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셨지요. 그 가운데에 무엇입니까? 다 성경마다, 그 각 성경마다 하나님께서 그 저자를 불러서 직접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게 했다는 거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또는 천사 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셔서 영감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게 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축자적 영감이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서, 영적으로 감동을 시켜서 받아 적게 했다. 그런 거로 모든 말씀들은 누구의 말씀이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각 성경을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어떻게 그렇게 붙여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오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 속의 언약, 이 언약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 전해주었지만은 그 언약은 뭐냐? 후손들에게 전해주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로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믿고 붙들어야 내가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과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거 우리 조금 함께 배우고 오늘 시간을 그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그럼 성경 여러분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자, 제자의 길 시리즈 49페이지 아래쪽에 보게 되면 8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8번 제가 읽습니다. 각 성경의 이름은 무엇을 근거로 붙여진 이름일까요? 라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 각 성경이 이름이 다 붙여져 있는데,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렇게 붙여진 이유가 뭐냐, 그것을 먼저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잘 우리 숙지하고 그렇게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보게 되면 그 각 성경의 내용,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그 제목이 명칭이 붙여졌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씩만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내용을 주제로 해서 성경 명칭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에 그 이름으로 명명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경 제일 앞에 보게 되면 무엇이 나오지요? 어떤 성경이 나오지요? 창세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창세기로 이름이 명명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걸작품이신 사람, 인간, 우리 인류의 시족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리고 동물도 만들고 이 아름다운 자연들을 다 손수 지으셨는데,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에는 이와 같이 세상과 인간과 많은 이 자연들을 만든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기록들이다. 그래서 창세기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 창세기는 모세가 받아서 기록을 했는데, 모세가 쓴 성경들이 또 있잖아요. 모세가 쓴 성경을 5가지인데 그것을 일명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출애굽기가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가지인데, 자, 그 다음에 창세기 다음에 어떤 성경이 나옵니까? 출애굽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앞세워서, 지도자로 앞세워서 가장 큰 이적을 행하시면서 어떤 하나님과를 보여주면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는 기록들이 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출애굽기라, 애굽에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출애굽기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목을 붙인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 주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보세요. 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시 받은 자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다. 그래, 누가 계시를 받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했느냐, 그 받아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성경, 그 각 성경의 이름을, 명칭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그 이사야서는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이사야서라. 우리 한번 이거는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2장 1절. 이사야서 2장 1절. 자, 찾으셨습니까? 이사야서 2장 1절. 자, 거기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2장 1절에 제가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벌써 찾고 벌써 읽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누가 받았다고 했습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이사야를 불러서 지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게 했다는 거죠. 이사야가 받은 바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했다 이 말이잖아요. 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뭡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했느냐? 그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명칭을 붙여서 이 성경 이름 명칭을 붙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아시겠습니까? 이사야서. 그 다음에 또 신약이 하나만 더 보게 되면 어떤 성경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라. 왜 요한계시록이라 그러느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밥 먹으면서 기도 중에 환상에서 예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이라 그렇게 명칭을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 환상 중에 그 예수님 음성을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 그 환상 중에 보고 그대로 받아 기록해 주었다. 환상 중에 보여주는 거 보여주잖아요. 그 보여준 거 말씀하시는 거 주로 환상에서 보여주었잖아요. 천상의 세상 다 보여주었잖아요. 또 이 땅의 지상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형편에 처해져 있는가 교회들의 모습도 다 보여주고 그래서 그렇게 받아 적게 했기 때문에 바로 요한계시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씀을 계시받을 대상자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이 기록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들을 그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 누굽니까? 받는 사람이 따로 그거 받아서 누구에 받을 대상에게 그 내용을 전해주는 겁니다. 주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서신서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바울 서신이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 받을 대상자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라. 특별히 보게 되면 로마서라 그랬잖아요. 이 로마서 다른 별칭이 구원론이라. 구원에 관한 복음의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를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자는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라는 명칭을 하지 않고 로마서라고 했죠.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받을 대상자가 그 로마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이 바울 사도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대상자라 이 말이.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받을 대상자이기 때문에 로마서라 그렇게 명칭을 붙이는 거예요. 또 그 외에도 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로마서 뒤에 보게 되면 고린도서가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가 나오고 후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서신으로 편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을 기록해서 그 고린도에 주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준 그 서신이 이 때문에 받을 대상자가 고린도에 살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고린도서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서는 그럼 왜 전서라 그러고 후서라 그러느냐? 바울 사도가 두 번 서신을 보냈는데 첫 번째 보낸 것은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낸 것은 고린도 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 그 외에도 데살로니가 전서 운서, 또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후서. 왜 그러면 디모데는 또 개인이 받을 대상자가 단체 공동체가 아니라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라 한 개인입니다. 누구?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받을 대상자가 디모데이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것도 마찬가지 디모데에게 두 번을 보냈기 때문에 먼저 보낸 것을 디모데 전서, 두 번째 보낸 것을 디모데 후서 그렇게 명칭을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고린도 전서 한번 이것을 그대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찾으셨습니까?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의 편지를 보낸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냈던 이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었다, 보낸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주제, 그 다음에 받아서 기록한 저자, 그 다음에 또 그 지역 받는 대상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이름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다 명칭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해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 소망, 사랑과 그 다음에 지혜와 용기, 그리고 치유, 치료,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 성경책이잖아요. 이 책이지만 이 속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첫째,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소망, 절망에 빠졌던 자가 소망,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크구나.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을 품고 산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자신감이 생길까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 오만 가지 우리 인생에 필요한 지혜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말씀으로 내가 숙지를 하고 알고 깨달으니 내가 얼마나 세상 살아가는 힘과 용기가 생기겠어요. 그리고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근심 걱정이 가득 차던 것이 그냥 구름이 그치듯이 이 마음의 심령의 치유, 심령이 그냥 치료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참된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이 말씀 속에 기자들을 통해서 다 영감으로 기록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말씀도 인간의 말이 한마디도 한자도 없어요. 다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이지만은 이 성경책을 소중하게 다루고 여기고 취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거거든. 내 인생. 그리고 이뿐입니까? 성경에는요, 이생의 축복도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내 인생이 더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요, 세상의 것을 정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 알고 보면 목적은 저 내생이라는 거예요. 저 천국, 하늘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뭡니까? 그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세상에도 이런 정보를 보여주면서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결코 로마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어떤 신화가 절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전설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확신은 다른 말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믿을 때에 지금도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 속에서 믿는 자들에게 치유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워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속에서 어떻게 말씀 스피커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뭐냐?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얼민하게 누구도 모르게 맨투맨 하나님과 나 신인 함께 만나
동행하고 교제 나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소중한 책입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깨달아서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문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글자에 그림도 있고 성경 속에 글자에 음악도 있고 또 어부에게는 황금 의장도 있고 성경 보석이 다 나옵니다. 그것이 히트를 얻어서 자기의 달란트를 개발하는 자들이 다 세상에서도요 그곳의 전문가 1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괴테의 그 소설 파우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냐? 욥기서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 유명한 파우스트라는 소설을 썼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밀톤은 무슨 유명한 작품을 썼어요? 신라문을 썼잖아요. 그 신라문이 어디서 힌트를 얻은 줄 압니까? 소재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대화의 내용과 그 다음에 그 파라다이스에 쫓겨나는 그 과정 속에서 힌트를 얻어서 유명한 작품 신라문. 아담과 하와가 그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신라문. 힌트를 얻어서 유명한 작품이 신라문을 썼던 거예요. 뭡니까? 인류가 되는 것은 성경을 확신하고 성경을 통해 지혜를 얻어서 힘과 용기로 살아갈 때 그 방면에 1등 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두 번째 여러분 50페이지. 자 50페이지 보세요.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읽습니다. 성경의 언약을 믿고 붙들어야 생명을 얻으며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잖아요. 뭡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아서 확신하고 할 때에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이 속에 말씀 속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뭡니까? 용어로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언약, 법적인 언약, 법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뭡니까? 카바나트 용어로 계약, 법적인 계약. 이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베리트라 그렇게 말하고 신약에서 보게 되면 디아데케 그렇게 말하고 이게 다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을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은 다 약속, 계약, 카바나트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고 행하면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신다, 능력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세상 사람은 어길 수가 있지만 변기하지 않아요. 어기지 않아요. 변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꼭 지킵니다. 그 증거로 말씀에 딱 못 박아 나왔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9장 9절 거기 내용은 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창세기 9장 9절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에 그 상황으로 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주리라. 무엇을 했습니까?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9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장 9절 내가 내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자,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세운다. 그러니까 누구냐? 노아의 가족과 근데 노아의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언약을 세운다. 그러면서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뛰어넘어서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뭘까요? 지금 노아의 홍수 후에 지상에 살고 있던 수십억의 수백억의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그 노아 홍수 이전에도 인류가 모름지기 지금 우리가
76억, 77억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보다 인구 더 많아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 많은 인구들이 다 어떻게 40일 밤낮 주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그냥 열어서 폭포 쏟아지 물을 쏟으시고 땅 속에서도 물이 막 그냥 샘물 쏟듯이 쏟았다고 했어요. 40일 밤낮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물난리 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상이 다 물에 잠기고 산 꼭대기까지 물에 잠기고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는 대로 지었더니만은 또 노아의 식구들도 들어가고 여기 말씀에 말도 가축들도 짐승들도 다 한 상씩 다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해 들어갔더니만은 40일 동안 비가 왔을 때 그 방주가 뜨게 되고 노아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과 짐승들은 다 살게 되고 드디어 또 이제 때가 되니까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고 지상이 드러나게 되고 아라라살이라는 꼭대기에 노아 방주가 머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노아는 감사하야 그 감사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이렇게 인류를 물로 심판했지만 앞으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계약 약속을 했어요. 변개치 않은 어기지 아니하는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읽겠습니다. 자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정고 법정에서는 뭔가 정인이라 그러잖아요. 무지개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그 법적인 효력인 언약을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그 증거로 정인으로 무엇을 무지개를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에 비가 오는 무지개 쓰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그게 뭐냐 인류는 절대로 이제 홍수로 멸망을 받지 아니하리라. 틀림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물난리가 나가지고 인류가 심판받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약속했거든. 저 무지개가 지금 뜨잖아요. 저것은 뭐냐 노아 홍수 후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으로 언약으로 그렇게 뜨게 만들어 주신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은혜가 되잖아요. 예? 바로 그 약속은 누구에게 후손들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들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런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약속 그런데 이런 언약 속의 진짜 중심의 핵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노아 홍수도 어떻게 해요? 인간들이 죄로 너무나 죄로 문란하고 어느 하나 누구 하나 죄 안 지은 사람이 없고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중에 신앙생활 잘했던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시켰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뭐냐 죄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노아 방주를 짓고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뭐냐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데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계약을 구약이라 새로운 계약을 신약이라 그렇게 봐요. 올드 카바난터 뭐냐 구약 또 뭐냐 뉴 카바난터 새 계약이라 새로운 계약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다 그 내용 핵심이 뭐냐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구약 속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라 찍어서 말 안 하지만은 그 말씀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언연히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원시복음이라. 그 뭐냐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그 말씀 속에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드디어 그 드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를 이렇게 구원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구약에 그렇게 말씀해 주었던 것들을 분명히 말씀을 어떻게 연결해 주면서 관주를 하여서 인용을 하여서 다 신약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은 이 말씀이다.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새로운 계약 신약에서. 그래서 바로 그 중심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데 꼭 필요한 한 분이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중에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원하는 방법으로 이 땅에 보냄받은 자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보낼 자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약에서 바로 누구? 그 예수
구원자, 예수서, 구원이란 말, 예수서, 구원자. 그 메시아가 어떻게 구원자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무슨 말씀이 나왔어요?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 짓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뭔 줄 아나? 자기 백성을 저들에서 구원할 자. 바로 뭐냐? 아, 예수가 바로 우리 인류를 자기 백성이 될 자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그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고 보니 뭡니까? 결론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희미하게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그 언약들을 계속 그 말씀이 은연중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 말씀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그 말씀을 그들 실천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 이루셨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말했습니까? 예수님 운명하시면서 다 이뤘다. 구약에 그 말씀하셨던 거, 그 예언 미리 말씀해 주셨던 그 약속하셨던 거 한둘도 바꾸지 않고 어기지 않고 그대로 누가? 예수님께서 몸으로 그 다음에 이 땅에서 3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몸으로 우리를 구속하는 구원하는 일을 다 마무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로 어떻게 후손들에게 말하는 겁니까? 마무리했으니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 믿으라. 믿기만 하면 어떻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새 생명과 능력을 누리게 된다. 구원받는 능력을 누리게 된다. 이 생과 내 생에서 그 구원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확신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응? 계약으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증거를 해 주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에 그래서 모든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은 알고 보면 전체가 다 뭐냐? 통일성인인데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을 구원하신다. 한마디로 더 요약을 하면 뭐냐? 진수로 말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핵심은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 말이. 그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렇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제 능력인 양, 저 혼자 살 수 있는 양 살아가다가 낭망하고 실망하고 쓰러지고 고통하는 자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이 진정 살 길은 바로 나야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진정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을 위해서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마음속에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죄 문제. 왜? 죄 때문에 근심하잖아. 사람이 근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양심이 걸릴 때 벌써 찝찝하잖아. 그게 뭔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걱정이라는 거잖아. 그게 뭐였냐? 무언가 잘못했다는 거야 자기가. 적은 잘못이든지 큰 잘못이든지 자기 자신만 아는 잘못도 있을 것이고 남에게 잘못한 잘못도 있을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에게는 뭡니까? 좀 용서가. 사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면 안 되는데 자기 자신 자기만 아는 것이니까 아무도 모르는 줄 아니까 그냥 큰 죄를 지어도 별로 큰 죄인 줄 아는 것처럼 그래. 남에게는 어떻습니까? 남이 다 알잖아. 그러니까 내 자존심도 있고 내 위심도 있고 또 그런 나쁜 소문이 퍼져나갈까봐 별 큰 남에게 지은 죄가 되지 아니해도 남에게 지은 작은 죄라도 걱정이 많잖아요. 어떤 분은 잠을 자지도 못하고 내일 가면 내가 용서를 구해야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죄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죄만 짓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큰 죄를 얼마나 많이 지어요. 그 일평생도록 짓잖아요. 그래서 뭐냐? 그런 우리 부족한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인생이 무엇이냐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다 가르쳐 주시고 또 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구약의 말씀들을 율법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율법의 말씀을 완전케 하시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잘 깨닫고 이해하도록 해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온통 누구의 이야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 내용 핵심은 뭐냐? 또한 바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는 방법, 모든 것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 우리가 감동받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구나.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하기를 원한다. 제가 많은 사람이나 제가 좀 적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도 다 사랑한다 이 말이. 그런데 사랑하고 구원시키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그거 하나가 바로 뭐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 사랑하고 싶은데 그러나 나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뜻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내 뜻을 아는 것은 말씀이지 않느냐? 다 말씀에서 해주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잘 알고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새 생명과 너희에게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줄 것이다.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깨닫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를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전설이 아닌 실제적으로 신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다시 신이라는 정보로서 어떻게 120명이라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보는 가운데서 하늘 성천에 갔잖아요. 그 인간이 그렇게 부상합니까? 안 하잖아요. 다 말씀대로 그 하나까지도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그대로 이루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그 뭐냐 완전히 영체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는 신인 양명성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게 됐잖아요. 공간을 초월해서 문을 잠가 놓는데 벽을 뚫지도 않으시면서도 방 안에 딱 나타났어요. 그 신이 아니고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 예수님 모양인데 저거 유령이다. 예수님의 유령이다. 자가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야 안 도시키면서 내 손 봐라. 이거 못자국 다 있잖아. 그리고 나 인간이야.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 먹을 것 없냐? 달라고 해서 먹을 것도 먹었잖아요. 생선도 먹고 했잖아요. 그런 분인데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두둥씩 성천했잖아요. 그리고 안 보였잖아요. 이거 뭡니까? 그것은 완전한 신으로 이제 그 순간부터 신의 모습으로 완전히 하늘나라 성천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 예수님은 성경 말씀이 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고 그리고 그 올라가는 성천하는 그 모습 순간까지도 볼 때에 인간의 모습에서 신의 모습으로 변천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모습.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순수한 인간이었고 또 이제 그 일을 끝내니까 다 이루고 나시니까 다시 신의 모습으로 이제 변화해서 다시금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완전 신의 모습으로 자기의 성부, 성자,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성경 내용이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도록 해준 기자들을 기록하도록 해준 것은 뭐냐? 받은 자들과 그 후대에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므로 뭡니까? 이 성경책 속에서 지금도 뭐냐? 우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내가 새 생명 믿는 그 순간에 새 생명 구원받을 새 생명이 돼. 새 생명 뭡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깨닫고 확신하며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런 확신 속에서 그 다음에 말씀을 실천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새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어느 한순간에 내 수명이 다하여 죽어서 저 세상에 갈 때는 어떻게 내생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영접하지 못한 불신자분들이 있다면요, 꼭 영접하십시오.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고 이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들 저에게 이렇게 전화하셔도 좋습니다.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꼭 예수를 믿으셔요. 인생의 참 답은 예수 그리스도. 계약을 해주셨으니 어기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확신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확신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누리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